대웅전 법당을 낙성하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불사를,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여전히 오셔가지고 거의 이렇게 법무사 방장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불사 지휘를 하시더라고.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면서 그 친견하고 왔는데, 여의정사 갖고 두 번째는 의령의 수암사라는 데 갔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안 가봤을 거예요. 저도 처음 가봤기 때문에. 다른 종단 사찰 같아요. 조계종이라 아는 거 보니까. 근데 여기가 참 나름 인상적인 게 333불 관세음보다는 입상이 일주문부터 쭉 있거든요. 그 사이로 벚나무가 터널로 쭉 있어요. 이 엊그저께 벚꽃이 활짝 폈거든요. 그래서 야, 벚꽃 활짝 핀 벚꽃 밑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영접을 받아가면서 쭉 이제 절까지 올라가는 길이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점립공양을 하고 대적광전에 갔더니 33,333불 부처님이 33,000불이야. 야, 그렇게 많은 부처님은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부처님마다 이름이 다 있는 걸로 봐서 참 불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의령에 일붕사 갔습니다. 일붕사. 일붕사도 인상적인 게, 일붕사는 일붕 서정보 스님께서 창건한 절인데, 서정보 스님의 박사학위가 몇 개냐면 126개예요. 박사학위가. 아마 뭐지죠? 어디에 기록, 뭐에 기록된다 하지? 기네스에 기록돼 있을 거야, 아마. 박사학위가 무슨 126개야. 그 논문 써서 박사학위가 아니라 스님이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학자이시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대학도 나오시고 동국대에서 강사, 교수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저기 전 세계 불교 활동을 하시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대학들로부터 명예박사직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무슨 대학에서 미국의 무슨 대학, 영국의 무슨 대학 126개나 휩쓸었다라는 건 어지간한 게 아니에요. 하여간 그 스님께서는 조계종에서 탈퇴하셔서 성교종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일붕 성교종이라 하는데, 그 스님께서 이제 창건하신 일붕사에 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가볼만 해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요. 특이한 건 여기에 이렇게 일붕 실버랜드가 있더라. 이제 좀 오래된 그 아파트지만 그래도 스님께서 한 40년 된 아파트 같아. 이렇게 되실 때 만들었는지, 하여간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아파트 규모만, 아파트 굉장히 한 동짜리지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땅 좀 사가지고 우리 아파트 지어가지고 우리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천에 천불천탑에 갔어요. 천불천탑이라는 데가 있어요. 운주사만 천불천탑이 아니에요. 저는 운주사만 생각했는데 근래에 새로 등장한 핫플레이스예요. 핫플레이스. 합천의 핫플레이스. 합천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는가 봐. 그래, 여기를 간다 하니까 이제 그 흉흉한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갈까 말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흉흉한 소문은 뭐냐면, 여기 가려면 입장료는 아니지만 거기에 축원문을 작성하는 10,000원이 이제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런 절이 없었는데 일찍이. 이제 그냥 우리는 뭐 합천 해인사를 가든 통도사를 가든 공문 보내면 입장료 무료로 맨날 다녔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차비 무료로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밀어붙였지 이제. 그리고 나 마지막에 이제 합천 영상 테마파크 많이 갔죠. 영상 테마파크까지. 이야,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진 않고 그 앞에 강가에 자연 환경이 그 버드나무 파릇파릇한 연두빛 새싹 난 거 정말 예쁘잖아요. 버드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벚꽃과 어우러져서 산새랑 어우러진 그게 저기 가면 청송의 주산지보다 더 좋더라고. 주산지도 예쁘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그 합천 영상 테마파크 앞에가 훨씬 더 웅장하고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다. 여기 이제 그 항상 의령에 가면
신비한 바위가 있어요. 솥바위라고. 의령 솥바위, 거기에 딱 길을 받으면 재벌이 된다는 바위가 있어요. 만져봤나요? 가가지고? 이야기도 안 들어봤어요? 솥바위라고 의령에 가면. 왜냐면 이 솥바위 반경 8km 안에는 큰 부자들이 산다. 굶지 않는다. 라는데 거기서 누가 났냐면 이병철 회장님의 그 생각은 거기 있죠. 구인회 LG 구인회 회장님도 여기 지수초등학교, 다 지수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조홍재 여기 효성그룹의 창업자입니다. 효성그룹의. 그래서 다 아는 사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이병철의 형이에요. 동네 형 조홍재. 동네 친구, 구인회하고 동네 친구. 이제 이병철은 나중에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전학 가서 공부하지만 여기 또 허만정인가요? 허만정이라는 구인회 LG를 허만정이 돈을 엄청 내고 허만정이 구인회 이제 장인어른이시거든요. 구인회에게 엄청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제 구인회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해서 지금의 LG 그룹이 있고 LG 그룹하고 GS 그룹하고 서로 이렇게 결별했잖아요. 여기는 GS 허만정의 아들들이 이제 손주들이 그러니까 GS 창업자지. GS 결별했으니까. 그러니까 GS, 효성, 삼성, LG 이 솥바위 여기 참 신기하다. 반경 8km 이내에 다 있어요. 보면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의령이 안타깝더라고. 의령보다 이분들이 이 기업의 네임밸류가 훨씬 높아요. 의령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경상도 지역이니까 우리끼리는 의령이 어딘지 알지만 여러분들 아들, 딸들한테 의령 어디냐고 물어보면 모를걸? 의령이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그러면 잘 몰라요, 의령이. 근데 삼성하고 LG는 다 알잖아요, 보면. 그래서 참 이분들이 여기서 났지만 고향이 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 가보니까 이제 이병철 도로는 있더라. 이병철이라고 이름 쓰여진 도로, 국도 그냥. 무슨 대로 좀 4차선도 있고 뭐 국도도 있는데 별로. 제가요, 고향이 부여거든요. 부여에 그 유명한 정치인 있어요. 이렇게 국회의원 9번 한 정치인이 있어. 김종필. 김종필이 부여에서 9번이나 정치를 제일 많이 한 게 김영삼이 10번인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한 게 김종필인데 하면 뭐해. 부여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부여는 깡촌이야. 옆에 청야하고 쌍벽을 이뤄. 뭐가 뭔지 잘 몰라. 부여하면 전 국민이 다 알긴 해요. 부여 브랜드는 좋거든요. 의자왕, 백제수 고도 이러면서 의자왕 있고 거기 있고 백마강 있고 뭐 이런 건 다 알아. 근데 뭐냐고.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제일 잘났죠. 그게 이제 참 그래요. 이병철 회장이 제일모직을 만들잖아요. 1950년대 중반인가요? 후반인가? 제일모직을 어디다 제일 먼저 만드냐면 대구에다 만들어요. 대구. 그래서 어떻게 됐죠, 대구가? 그래가지고 섬유도시 됐잖아, 섬유. 지금도 대구 하면 섬유의 도시예요. 왜 의령에다 안 만들고 여기다 만드냐고. 삼성전자에서 뭐 이렇게 평택, 뭐 용인 뭐 이런 데다 반도체 회사 만들어서 경기도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고 울산에 일꾼들이 없어요. 중공업에 일할 사람이 별로 없고 다 어디 갔냐면 경기도 평택 뭐 이런 데로 다 일하러 글로 갔어요. 여기 돈 별로 안 준다고 중공업이. 왜 거기다 심냐고. 의령이다 지었으면 이게 잘 될 텐데. LG도 전자도 있고 다 했는데 뭐 하냐고. 이런 분들 효성이나 이런 분들도 화학
이런 화학은 울산에다 잘 지었지 뭐. 이제 그게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 보면 이렇게 그 기업들 이렇게 성장하는 거 하는 거 보면 정말 참 이제 부러운 거는 이분들은 모두 다 부잣집이에요. 완전 뭐랄까요? 금수저. 당시에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병철 회장이 공부를 제대로 졸업한 게 없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와세대 대학교, 일본에 그 대학교 유학까지 갔는데 중간에 다 중퇴했어요. 심지어 일본에 유학 간다니까 이병철 회장님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반대했대요. 그때 이제 조홍재 동네 친구, 동네 형님이 한테 얘기하니까 형님이 돈을 거금을 빌려줘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놀 때는 참 신나게 놀고 공장 견학도 가고 할 때는 참 재밌었는데 책만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돌아왔대요. 끝까지 공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병철 회장님은 산수나 이런 건 잘했는데 공부는 별로. 그래서 이쪽 동네가 이렇게 여기 아들 이제 이건희 있잖아요. 이건희도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랬는데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그냥 자동차나 맨날 가가지고 하고 그랬다고. 그 이병철 회장도 씨름 관심 가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기 삼성가는 공부랑 약간 담쌌나 할 만큼 이제 그러나 경제인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처음에는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황을 했어요. 저녁마다 가가지고 노름하는 데 가가지고 계속 밤새 노름했대. 한 2시쯤, 3시쯤에 새벽녘에 꼭 끼고 하면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딱 들어와서 아이들을 보니까 그때 애들 3명 있었을 때거든요. 이건이 아직 낳기 전이었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머리 탁 맞은 것처럼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집안에 재산이 없으면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보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미소를 처음 시작했대요. 정미소를. 그때는 일제시대라서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지고 정미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사업을 확장해야겠다 해가지고 김해에 땅 100만 평을 샀대. 그래가지고 그 농사를 직접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미소 일본에 수출을 하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이게 1936년에 땅을 사가지고 정미소 막 했거든요. 37년 가을 겨울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38년이죠. 중일전쟁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값이 폭락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업 실패 해가지고 이병철 당시 회장이 완전히 사업에 실패했다라고 그러죠. 그 이후로 다시 또 이제 재기를 아버지한테 돈 달라 해가지고 아버지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거 만들 때도 땅 김에 100만 평 살 때도 아버지가 돈 줘가지고 다 산 거였거든요. 그 정미소 차릴 때도 아버지가 돈 다 줬어. 그리고 그거 다 말아먹고 나서 이제 야, 뭐 하면서 살까 하다가 이제 중국에 가게 돼요. 중국에 가지고 뭐 하면서 살까 이렇게 하다가 무역업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어물 하고 첨가물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징어 말려가지고 중국에 수출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장이나 이런 거 차리려니까 돈이 없잖아. 그때도 아버지한테 돈을. 아빠 돈 줘. 그래가지고 야, 아버지 지갑이 엄청 큰가 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삼성물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막 성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이병철 회장은 이제 아버지의 적극적인 후원, 집안이 좋으니까 그 돈 가지고 나중에 본인의 능력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고비들이 있어요. 오늘 수업이 이걸 주제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삼성이 커지고, 또 LG도 이 기업 비사 이렇게 뒤에서 보면 정말 재밌게 잘 그 성장해 나가거든요. 락키래 가지고 락키화학, 럭키화학 옛날 전에 락키화학이라고. 락키화학도 뭐 여기 구인의 회장도 처음에 포모 좀 하다가 완전 말아먹었어요. 역시 다 말아먹고 나니까 다시 아버지 여기 험한정에 또 이제 지원해줘가지고 부산에다가 다시 이제 섬유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 화장품 이런 거 하다가 화장품 용기가 자꾸 깨지더라. 유리를 만들었으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에 합성수지로 뭐 해가지고 하는 화학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화장품도 좋지만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이걸 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계를 도입해와요. 역시 그것도 엄청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역시 이 험한 돈 많은 사람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집안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락키 화학을 그렇게 처음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빛 만들고 플라스틱 빛. 옛날 찬빛 말고 플라스틱 빛 나와서 전 세계 전국이 엄청나게 유행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누각 만들고 나중에 럭키 치약 만들고 이런 식으로 럭키 화학이 막 성장해서 지금의 LG가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등등에 그런 거면 그런 의령에다 만들지. 좀 그렇습니다. 의령이 저렇게 많은 이제 재벌들을 잉태하고 그랬는데도 지방 소멸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자, 41페이지. 순타가 물러난 지 오래지 않아 이 땅이 6가지로 진동하고 범천에까지 그러했습니다. 부처님 열반하시니까요. 땅이 진동하는데 2가지가 있으니 지동과 대지동이다. 조금 동하는 걸 지동이라고 하고요. 크게 동하는 걸 대지동이라 하는데요. 조금 소리가 나는 것을 지동, 크게 소리 나는 것을 대지동. 땅만 동하는 건 지동, 산과 바다, 뭐 숲들까지 모두 다 동하는 거 대지동. 한쪽으로만 동하는 것을 뭐 지동, 두루 다 동하는 거. 이렇게 도솔천까지, 도솔천에서 연부저로 내려올 때까지 대지동, 이렇게 지동과 대지동이 있었는데요. 이때 하늘과용, 건달마, 아수라, 가르라, 빛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니들이 소리를 듣고 털을 곤두서고 같은 소리를 슬피 울면서 개송을 씁니다. 개송이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우리는 열반경이 유명하지만 따로 공부할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스님들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스님 열반경 처음 다 보셨나요? 라면 묻지 마세요. 그 예의가 아니에요. 본분이 없어요. 본분이 없으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금강경은 독송하셨냐고 물어봐도 돼. 금강경은 스님들 다 하시니까. 근데 법화경 정도도 그래도 어지간하면 다 하세요. 화엄경 다 맞냐고 물어보면 안 돼. 화엄경은 다 너무 길고 그래서 스님들 다 안 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학문을 깊이 연구하기보다는 참선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금강경은 참선할 때 기본서로 이렇게 또 절에 재지낼 때 항상 금강경 하기 때문에 많이 독송합니다만 법화경까지만 해도 그 스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한 30% 정도는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법화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열반경은 10,000명의 스님 중에 1000명도 아니지. 500명 정도 아니지. 500명도 아니지. 100명의 스님들 정도만 읽었을라나? 뭐 그럴 만큼 이게요. 또 이렇게 글씨가 또 한문은 너무 읽기 힘들고 한글로 번역된 것도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이걸 크게 확대한 게 이만큼이에요. 여러분들 이 장경각에서 나온 원문을 읽으려면 돋보기로 봐요. 돋보기로. A4 용지로 크게 확대해서 이만큼 큰데 이것도 글씨가 작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거 말고는 다른 거 나온 본이 열반경으로 된 게 한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글씨 크기가. 그래서 이걸로 했습니다만 그런데 참 막상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열반경은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열반경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금강경 중요하고 법화경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엄경 매우 중요하죠. 근데 열반경도 매우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열반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대승의 열반. 이제 부처님의 숙명이 장엄겁이다. 굉장히 이미 오래전부터 성불에 있었다라는 게 법화경의 주요 내용이었지만 열반경에서도 그걸 더 확인할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대목은 정말 중요한 대목이 많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간청하오니 인간의 신선님을 멀리 여의면 인간의 신선을 부처님이죠. 영원히 구할리 없겠나이다. 네, 번역을 인간의 신선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부처님을 여의면 영원히 구할리 없겠나이다 라면서 이 노래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의미가 깊고 부처님의 열반하심 이제 배우면 저희들은 고통받아 빠져 헤매며 슬프고 연모하며 수심에 잠겨 어미 잃은 소가지가 되오리다. 가난하고 공고하고 돌볼이 없어 오랫동안 시달리던 병난 사람이 지켜보는 의사 없어 제 마음대로 못 먹을 것 먹은 것과 같나이다 라면서 이렇게 부처님을 보내는 그 심정을 아주 간곡하게 시로써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44페이지. 세 번째 단에 보면 동력 하늘 떠오른 아침의 빛이 밝은 광명 한없이 찬란하여서 그 자체를 스스로 환히 비치고 온 세상에 어둠을 없애버리듯 부처님의 신통 광명 그와 같아서 우리들의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의젓하게 대중 속에 계시는 것은 수미산이 우뚝하게 솟아있는 듯하네 그랬습니다. 자, 세존이 시험 그 대중들이 얘기합니다. 마치 임금이 여러 아들을 두었는데 용모가 단정하여 항상 사랑하면서 먼저 기술을 가르쳐 잘 통달케 하고 그 뒤에 내버려 천한 전달아가 되게 한 것처럼 그런 임금이 있었는가 봐요. 전달아는 백정입니다. 자식을 함부로 했죠.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늘 법왕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자와 바른 수견을 갖추었으니 바라건대 버리지 마소서. 버리시면 우리도 전달아처럼 돼요. 이겁니다. 버리지 마세요, 제발. 만일 버리신다면 전 버림받은 임금의 아들과 같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세상에 머무시고 열반에 두지 마소서.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논리를 배우고 도리어 그 논리에 공포를 내듯이 부처님도 그와 같아 모든 법을 통달하고 도리어 모든 법에 공포를 내는 듯하오니 그러니까 아직 수행이 덜 됐는데 가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수행을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여기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못 해 있는데 이만큼으로 어떻게 가요?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이만큼 더 가려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45페이지 이어서 7번째 줄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의사가 약과 방문을 잘 알고서 비밀한 방문으로 그 아들에게만 가르쳐주고 다른 데서 온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지 아니하듯이 열애도 그리하여 깊고 깊은 비밀한 법장으로 문수살인만 가르치고 우리는 버려두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나이까.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부처님은 항상 말합니다. 나는 손바닥을 다 편 것처럼 주먹을 쥐지 않고 손바닥을 다 폈느니라. 내가 가진 것은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다. 보여주면 뭐해요? 보여주는데 사람의 근기가 부처님은 차제설법이기도 하잖아요. 차제설법. 근기에 맞게 설법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상근기는 한마디만 해도 탁 알아들어. 한마디만 해도 척 하면 10개, 100개를 알아. 중근기는 10마디 하면 하나 겨우 이해하고 하근기는 한마디 하면 100가지로 오해해. 이래 되면 이제 여기 하근기에 있는 사람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문수보살을 볼 때 문수보살한테는 한 번만 딱 얘기하니까 문수보살이 척척 알아들은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 문수보살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왜 그러세요? 부처님. 이게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다르니까 생기는 오해예요, 보면. 근기가 높은 사람은 척 보면 그냥, 쟤는 저래서 저런 거고, 이런 세상의 이치를 묘관찰지죠? 묘관찰지.
묘 관찰지가 있으니까 굳이 오해하는 일이 안 보여요. 안 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어떻게 벌어지는 인과를 10년 전의 일부터 100년 전생의 일부터 쭉쭉쭉쭉 이해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이 척하면 척 되는 것이죠. 중공기부터는 좀 오해하기 시작해. 질투도 좀 있고요. 아니 옆에 사람 열심히 칭찬받으면 나랑 이 보살님하고 친한데 그 보살님하고 엄청 친해. 보살님을 내가 계속 칭찬하면 보살님이 신기가 불편해. 아, 나랑 스님하고 본래 친한데 나는 칭찬 안 해주고 저쪽만 칭찬해주고 그러면 보살님 볼 때마다 깎는다고. 넌 뭔데? 이러면서 아니 뭐냐고 지금 지저분하게. 이 관계가 참 그래요. 보면 상근기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상근기들은 보살님을 칭찬하든 거사님을 칭찬하든 와 저분은 훌륭하니까 칭찬하는구나 라고 순수하게 다 같이 그 박수 쳐주고 기분 좋게 땅을 사든 뭐 하든 성불했다 하면 좋아하고 뭐 돈 많이 벌었다 하면 좋아하는데 여기 중공기 이하로부터는 중공기는 그래도 질투심이 일어나는데 중공기는 일어나긴 해요. 근데 표시를 안 내. 그냥 마음으로 삭혀. 중공기는 저 사람 칭찬하고 나는 언제 칭찬해 주시나 스님. 그리고 똥 하고 있어. 표시를 안 내. 근데 여기 하근기는 이게 이제 복잡하게 표시를 내요. 더 밑으로 떨어질수록 표시가 복잡해져. 화를 내든 성을 내든 어떤 모략질을 하든 위관질을 하든 등등의 가지가지를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해. 이 소문 듣고 저 소문 듣고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속 시끄러서 나 황룡사 안 다녀. 속 시끄러서 안 다니겠다고. 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하근기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하근기는 되지 말아야지 라면서 다짐을 해야죠.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이런 마음은 일어나지만 시기도 일어나지만 약간 불편한 마음도 일어나지만 표시내지 않고 삭히고 묘 관찰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문수사례만 가르치고 우리들은 버려두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나이까. 여러께서는 법에 대하여 감추심이 없으실 것인데 저 의사가 그 아들에게만 가르치고 밖에서 온 다른 제자를 가르치지 않고 낮고 못하다는 관념이 있어 널리 가르치지 못함으로 아끼는 것이나 열애의 마음으로는 낮고 못하다는 것이 없으실 것이거늘 어찌하여 이같이 가르치지 않으시나이까. 바라건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무시고 열반에 들지 마옵소서. 자, 세존이시여 마치 늙은이 어린이 병든 이들이 평탄한 길을 버려두고 험난한 길을 가면서 갖은 고초를 당할 적에 다른 이가 보고 딱하게 여기어 곧 평탄한 길을 가리켜 준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줘도 누구는 딴 길로 가거나 가다 말거나 그렇게 합니다. 중궁기, 하근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막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너희들 비구여 다른 범부나 천상과 세간 사람들처럼 근심하여 울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바른 생각에 메워둘지니라. 부처님 열반하실 때 항상 이 말씀을 여러 번, 열반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근심하고 울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바른 생각에 메워둘지니라 라고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우리는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히 동양의 이제 유교가 발달된 우리나라나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많이 듣는 얘기죠. 학문을 중시 여기는 학문적이잖아 매우.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바른 생각에 메워둘지니라는 말이. 그러나 이슬람이나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은 별로 하지 않는다고요.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말 별로 안 해요. 신의 뜻대로 신이
주님 안에서 평온을 얻으소서 등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불교는 이렇게 정진해서 마음을 바른 생각에 메어둘지니라.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이유는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뗏목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건너가기 위한 뗏목이지 부처님이 목적이 아니다. 부처님은 과정이고 부처님은 도구다.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진하여 마음을 바른 생각에 메어둘지니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때 모든 하늘과 인간들과 아수라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울음을 그치는 것이 마치 아들 죽은 사람이 장사를 치르고 나서는 억지로 울음을 찾는 듯다. 이 열반경의 말씀의 한 30% 정도는 비유예요. 비유. 이 비유가 많으면 우리가 이제 다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일본에서 그 논문 쓰고 그 대학 과정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공부가 안 되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건희가 그랬다네. 이건희도 공부가 하는 거 잘 안 해가지고 일본어도 잘 안 되고 학교 집안에서 이제 부자니까 이제 유학은 보내줬는데 공부는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언어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극장에 가서 계속 영화를 봤대. 오후가 되면 하루 종일 2편, 3편씩 계속 봤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보통 영화라는 것은 이제 그 주인공이 뭔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인공 입장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라서 내가 주인공 입장이라면 주인공은 내가 경험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봤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여러 이제 영화에 나오는 여러 조연들 있잖아요. 조연들 입장에서도 다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다층적에 이 사람 주인공 또 뭐 조연 또 누구 이 사람 입장은 어떤가? 라는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그 영화를 봤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지 않아요? 드라마 보면 감정이입이 되잖아. 그래서 아들이 막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또 이별을 하고 남녀가 이별을 하면 막 마치 내 아들이 내가 그러는 듯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감정이입은 거기서 끝나지만 그것이 나라면 라는 생각들을 자꾸 해서 더 깊게 하면 그것이 간접 경험이 돼서 저도 이렇게 결혼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간접 경험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살아본 사람처럼 닳고 닳았어요. 저도 그런 것처럼 이건이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영화 참 많이 보고 그래서 참 반도체도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반도체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전기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통하는 것 같기도 한 그리고 뭐 점점 미세화 과정에서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이런 거는 가상세계에서 이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런 거잖아요. 역시 영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고 간접 경험들을 이 여러 가지들을 체험을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송으로 46페이지 부처님께서 대중을 위해서 이런 개송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들은 마음을 활짝 풀고서 그렇게 수심하고 괴로워 말라. 부처님의 모든 법 그런 것이니 그러므로 마땅히 잠잠하여라. 방임하지 않는 행을 존중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고 바로 생각해 잘못된 모든 법을 멀리 여의면 저절로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자, 그래서 또 비구들이요. 만일 의욕이 있거든 이제 모두 물을지어다. 불교의 또 다른 특징은 제자가 스승에게 묻는 거예요. 스승은 제자에게 무엇이든 다 물어보아라 라고 그렇게 해요. 공한가 공하지 않은가, 항상한가 무상한가, 고통인가 고통이 아닌가, 의지할 때인가 의지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이건희 회장이 영화를 보면서
다각적, 다층적 사고를 했다라고 그랬는데요. 마찬가지로 질문을 해서 물어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맹구평상인가? 맹목평상. 무슨 하여간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아니,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리 만진 사람은 다리만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라는 이런 격언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지혜는 한쪽에 쏠려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이라는 것이 이 감정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이렇게 슬픔이 있으면, 분노가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마음이 균형을 자꾸 잃어버리고 한국으로 쏠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쪽 마음만 쓰는데, 그래서 다층적 사고가 중요해요.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여기 다양한 곳에서 봐서 여기에 있는 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토론 수업이라는 거예요. 질문 수업. 질문을 통해서 공한가 공하지 않은가, 고통인가 고통이 아닌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있는가 없는가 등등을 이렇게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 보고 해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사람의 본성을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면 내가 왜 이러는지도 이해하게 되고 상대가 왜 이러는지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층적 상대방의 입장,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연기적 사고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화가 나는 것도 조절할 수가 있고, 욕심이 나는 것도 조절할 수가 있고, 애욕이 생기는 것도, 난 저 남자 저 여자를 좋아해, 이런 것들도 역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저 차를 꼭 갖고 싶어, 나는 저 명품 좀 갖고 싶어, 이런 것들도 이 마음의 쏠림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다층적으로 이것저것 다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균형 잡히게 돼서 누구를 너무 심하게 좋아하거나 물건을 가지려고 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맹혈 인간인가요? 너무 이성적이면 사람이 멋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자유로운 지혜, 평등한 지혜, 그리고 자비로운 지혜, 누구에게나 이익을 주는 그런 지혜잖아요. 정의로운 지혜예요. 정의로운 지혜. 누구나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무한한 믿음을 줄 수 있고, 누구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이게 멋진 지혜라는 거죠. 아주 멋있는 지혜가 우리가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층적 사고를 하면 사람이 너무 멋이 없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격을 더 함양시켜서, 부처님이 멋이 있나? 멋이 없나? 아니에요.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다 감동을 주는, 누구나 다 부처님을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사랑에 빠져서 가까이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랑에 빠져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46페이지 중간쯤에, 모든 비구들이여, 부처님이 세상에 나기 어려운 것이고 사람 되기 어렵다. 부처님을 만나 믿는 마음을 내기는 더욱 어렵죠. 8난이라고 그래요. 8가지 어려움. 참기 어려운 일을 참기가 또 어려우며, 계행을 빠짐없이 성취하고 아라한가를 얻는 것은 더구나 어렵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아라한 되기 어렵고, 또 이렇게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불교를 하려면 사실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불교가 중요한 거를 알려면, 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돈도 있고요, 관계도 있고, 몸도 있고 등등의 많은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귀한 게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불교가 더 중요해. 처음에 불교랑 인연을 맺어서 스님이 너무 훌륭했을 때는 야, 역시 불교가 참 좋다라고 여기까지만 하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직접 해보고 세상에 많은 경험들을 해보니까 아유, 여자가, 예쁜 여자가 좋네, 잘생긴 남자가 좋네, 돈이 좋네, 뭐 등등의 좋아하는 것들이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분산돼서 불교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될 수가 있어요. 비교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러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불교의 우수성을 발견하면 종교에 대해서 흔들리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관찰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불교가 진짜 제일 중요하네? 라는 결론을 이루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다른 데로 흘러가는 마음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육도 윤회를 얘기를 하죠. 삼천 대천세계, 대천세계, 삼천 대천세계를 얘기하죠. 한 세계는 육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 세계, 하나의 세계는 수미산이 중심이고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 여기 위에 도리천, 그리고 칠산 팔해를 건너서 동쪽에는 동승신주, 남쪽에는 남선부주, 북쪽에는 북구로주, 서쪽에는 서우화주가 있고 칠산 팔해가 넘어가면 여기에 여덟 번째 철이산이 있는데 이 철이산 속 어딘가에 깊고 깊은 거기에 지옥이 있다. 그리고 여기 도리천 위에 화락천, 도술천, 야마천, 타화자재천, 그리고 18개 제1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과 그리고 무색 개의 4가지 천상이 이렇게 위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 이것을 하나의 세계라고 그러고, 이 세계에는 우리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이 어느 세계든지 우리는 이 세계 어느 곳에는 떨어져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 축생으로 떨어지든 악귀로 떨어지든 지옥으로 떨어지든 사람이 되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왜 사람 만나는 게 천상보다 더 좋냐? 사람을 통해서만 성불할 수 있으니까, 아라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다른 건 다 좋을 수 있어도, 야, 재물이 좋아,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사람으로 잠깐 이렇게 자본주의에 있을 때만 좋은 거지. 서로 태어나면 풀이 더 좋아, 황금이 더 좋아. 풀이 더 좋아, 풀이. 아귀로 태어나도 당장 마실 물이 더 중요한 거고. 천상에서는 뭐 넓고 널린 게 황금이야.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100년 동안에 살면서 필요한 것은 황금이지만 다른 세계에서는 무상한 게 또 필요 없는 게 황금이죠. 그런 것처럼 황금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인연관계도, 이 몸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지혜다. 지혜, 공덕과 지혜. 다음 생도 연이어서 갈 수 있는 지혜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생각을 하면 이 8가지 난에 대해서 빨리 이해가 가고 정말 이 몸이 중요한 거구나.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돈도 벌고 또 건강도 해야 되고 또 부모 자식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중시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기 어려운 거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을 만났다. 사람 만나기 어렵지만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계행을 아라한과를 우리는 꼭 성취된다. 이런 등등의 것입니다. 제일 밑에 줄, 너희 비구들이여 법보의 성곽을 어떻게 장엄할 것인가. 이것도 비유죠. 법보. 사실 불법승 3보, 이 불법승이 3가지 재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물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보물로 생각하지 않고, 가르침을 보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따르는 승가를 보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처님이네? 뭐 그냥 가르침이네 이러지만, 옛날부터 우리는 3가지 큰 법에는 황금이 아니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가 큰 보물이고,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서 법보의 성곽을 어떻게 장엄할 것인가 라고 하고 때를 갖추고 계행과 선정과 지혜로서, 계정해입니다. 계행과 선정과 지혜, 계정해로서 성벽과 해자를 삼을 것이다. 계정해로서 성벽과 해자. 해자가 뭔지 다 알죠? 성 옆에 주변에 쌓는, 주변에 있는 물 이런 거, 성을
침략하기 어렵게 만든 그 방해 장치, 이걸 뭐 해자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서 자기 성장을 한다는 것은 해자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월등히 우월한 걸 해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면 다른 기업하고 경쟁하기가 어려운 뭔가 특출난 게 있기 때문에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해자가 있는 사람인가요? 황룡사는 해자가 있는 사찰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있는 사찰일까 아닐까요? 네, 해자가 있는 사찰이 되기 위해서 전 나름 무진장 열심히 노력하려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찰하고 좀 다른 것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노력하니까. 그래서 해자를 삼을 것이니라. 이게 너희가 지금 불법의 보배의 성을 만났으니 이 헛된 가짜 성을 가져서는 안 되리라. 마치 장사꾼이 진짜 보배의 성을 만나고도 기왓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너희들도 그와 같이 불법 보배의 성을 만나고도 헛된 가짜 것을 가지는도다. 너는 모든 비구들은 용렬한 마음으로 넉넉하다는 것을 생각을 내지 말지니라. 이게 우리가 비구라 하더라도 불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가짜,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급이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등등의 소승을 말하는 거고요. 수행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거고, 여기 그 진실은 대승불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태어나서 성불을 해가지고 보드가의 성불에서 열반에 들었다. 이걸 아직도 믿고 있냐? 이거는 이제 아직 진짜를 가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방편이죠. 방편일 거예요. 방편으로 한 얘기를 여전히 믿고 있다. 그러면 공부를 아직 좀 덜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서 이거는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성불을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법신, 보신, 화신으로 중생을 교화하시는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진실이고, 또 윤회가 있다. 무아, 공, 무아, 그리고 무아와 고와 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방편이고, 상, 락, 정을 생각하면 이거는 진실, 더 공부가 좀 한 단계 높아진 거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아라한들은 무상과 고무아만 생각을 해. 윤회가 있다 없다, 무아를 말하니까 이걸 가지고 윤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무아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아가 있잖아. 그건 뒤에 보면 좀 나와요. 그 공부가. 그래서 상락아정을 생각을 하면 이 상락아정을 주장하는 열반경을 보면 그러면 이제 무아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용렬한 마음으로 넉넉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비록 출간했지만 이 대승에는 사모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였으며 아직 너희들은 멀었다. 너희 모든 비구들이 몸에는 물든 가사를 입었으나 마음은 대승의 깨끗한 법을 물들지 못하였으므로 너희 모든 비구들이 비록 걸식하느라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되 대승의 법식은 아직 구하지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비록 머리카락과 수염은 깎았으나 바른 법으로 번뇌에 맺힌 것을 끊지 못하였으니 너희 비구들아 이래 참으로 너희를 가르치노라. 내가 지금 대중 화합하여 있음에 열의 법의 성품이 진실하고 뒤바뀌지 아니하였으니 열심히 마땅히 정진해서 용맹한 마음으로 번뇌를 끊어라. 이게 열반경의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구들을 깎아내려요. 비구들을 깎아내리고 보살은 제가자예요. 제가 수행자입니다. 제가 수행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처럼 대충 하는 수행자가 아니고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처럼 수행 경지가 꽤 높은 분들이에요. 제가 수행자에게 나중에 부촉도 하고, 그래서 비구들 앞에서 엄청, 여기서도 지금
너 잘못 살았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기에 집착하지 마. 라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비구들은 화를 내지 않고, 네, 부처님,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 봐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승경전을 이렇게 딱 독송을 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금강경만 보면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금강경은 부처님과 비구들하고 막 서로 문답이기 때문에 비구들을 잘못했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법화경을 보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법화경도 비구는 나오지만 이제 비구보다 이제 이렇게 보살님들이 더 이렇게 그 뭐 묘음보살, 관세음보살, 또 묘장어망 본사품 이런 것들을 보면 보살들의 상분경 보살 이런 것들을 보면 보살의 행을 더 크게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비구를 그렇게 까진 않거든요. 비구 너희들은 잘못했다 이런 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열반경에서는 안 그래요. 분위기가 굉장히 비구들한테 차갑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 선사들이 소승불교를 엄청 뭐라고 한 게 많아요. 소승불교라 하면 남방에서 하는 그런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스님들이 잘 몰라요. 왜 저렇게 소승 대승을 가려가면서 아니 같은 불교인데 왜 이름부터가 소승이냐 소승이냐면서 소승 작잖아 작을 소자 써가지고 그러면서 이 소승은 초발심 대승불자보다 못하다. 소승의 최고의 경지 아라한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라한. 이 아라한 보다 초발심 대승불교의 인제막 수행한 초발심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소승불교의 이런 그 수행법은